한번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천국잔치를 배설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이 불이 되며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든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인 거 아시죠?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알고 항상 감사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잠시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의 영광을 부수시고 그를 진실되게 믿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하시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그냥 불펜을 주셔야 되겠네. 써면 또 불펜이에요. 다니엘서의 요점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본서의 요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의 다니엘서의 개요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을 위시한 첫 포로들보다 몇 년 더 일찍 바벨론 궁정으로 끌려간 유다인 포로 중 한 명입니다. 다니엘은 유달리 유능하고 우리말로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명인입니다. 이 책 다니엘서의 전반부를 구성하는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선지자로서도 일을 했지만 다니엘은 정치가로서도 위상을 떨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십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사활을 하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사활을 하고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이 사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가는 투사들입니다.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실패에 주저앉아서 포기하여도 안 되고 또 싸우고 반대편으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도 절대로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멘. 방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는 주님의 이 마지막 칭찬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투는 힘있게 만심이나 방심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정한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승리자의 자리입니다. 아멘. 수아시아의 7 교회와 모든 사람을 향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반복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왜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내일의 전투를 위한 성도들의 훈련장이며 아멘. 이 훈련장의 훈련 계획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에 대한 인내의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시련이 없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별로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아멘. 아멘.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도 더 해야 되는데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다 형통하게 하실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지혜와 인내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아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젊은이들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이 젊은이들이 신앙의 축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방의 반격적인 문화와 철학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인도하심으로 왕을 감동을 시키는 역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는 이방인의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48절을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왕이 또 다니엘의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신앙의 청년에게 찾아왔던 이 사형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겪었던 시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3장 1절로 3절 5절을 말씀해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리고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각기 악기가 동원이 되고 있죠.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지방의 그냥 수령관이라고 하겠고 또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벽 그러니까 지방 관장들 각 쉽게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도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재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정을 맡은 사람 그리고 이게 이제 악기가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되죠. 그래서 이 악기를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 넓은 평지에 이렇게 높은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과 다니엘은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그들은 우상 앞에 서게 되었죠. 거기서 죽음이냐 우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의 목숨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이냐 우상이냐는 선택을 당하게 된 이들은 두라평지에 세워진 우상 이 두라평지에 세워졌던 우상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게 세웠던지 그곳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 우상 앞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 신상의 거대한 의용 앞에 다른 사람들이 압도당했을지라도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 세워진 신상 앞에 굴복을 하고 말았지만은 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보이는 우상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신앙 인격을 결코 응답해야 할 신앙의 이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그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멘. 것을 아멘. 그들이 깨닫고 아멘. 죽음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가열적인 우상과 모든 잘못된 신앙의 흐름과 잘못된 문화적인 유혹 앞에 쉽사리 굴복해버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양질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마침내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기로에 놓였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된 이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대군주의 군이 앞에 서 있는 이 패전국의 적비들이 나는 포로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보이는 권위보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신앙의 청년을 감히 느부갓네살 왕의 타협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포로들이 패전국의 포로들이 왕 앞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다는 것은 가히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육체를 태우는 불이냐 아니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할 길을 찾을 것이냐 선택의 길에 이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때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암시가 섞인 15절의 왕의 위험 앞에서 이 세 명의 히브리 청년들은 목숨을 구하는 이기적인 원리에서 자기의 삶을 지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도덕적인 원인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더욱 존귀한 삶으로 알고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아멘. 3장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실상 앞에 엎드려서라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건져낼 신이 누구게 어떤 신이 하냐니.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은 왕이 저희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말씀 같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떤 섬기는 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을 절대로 구해낼 수 없다. 기회를 한번 주마.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세 청년들의 순고한 신앙 고백 앞에서 그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그들의 신앙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회유하고 묻습니다. 14절에 그들에게 묻되 가로되 너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신을 섬기지 아니,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짐짓거리하였느냐. 대묻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회유하고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세 청년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얼마나 여러분 강력합니까? 왕은, 이 당시의 왕은 사람을 능히 죽이고 살리고 이런 권한이 왕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데 이 강력함 앞에서도 이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 아멘. 여러분, 이 일은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해도,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이것만은 타협을 할 수가 없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세 청년 사이의 신앙 관계였습니다. 아멘. 이 세 청년은 양보할 수 없는 것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선을 긋는 지혜와 결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왕이지만은 우리는 왕 앞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양보해 버리는 비극을 그리스도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봅니다. 우리들이 양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질이나 기질을 누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반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즉 신앙의 순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둔감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표현을 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이 일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라는 이 세 청년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아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이들의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입니다. 아멘. 17절에 나타난 세 청년의 고백을 봅니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구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신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아멘.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아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 받았을 때에 그 침상에서 아직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즉 2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절 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런 신앙 고백의 소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을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입니다. 18절을 봅니다. 18절.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7절에서 고백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아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는 신앙. 아멘. 그러나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리는 다시 말해서 그 신을 섬길 수 없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의 말씀 또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요한 3서 2절의 약속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신유의 약속을 저도 의심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성숙시키시며 아멘. 또한 범사의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결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죽으려니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물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침상에서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상 생활의 투병 중에서 내가 신앙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이 가난 중의 삶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아멘. 감사하며 고결한 신앙을 사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가난 중에서도 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부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같이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폭적인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받아들인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나의 생활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사람은 항상 평안을 누리며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야말로 악한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보호되는 불사조입니다. 이 히브리의 세 청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주십니까? 3장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더라.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는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능력을 역사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는 아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히브리의 새 청년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그들은 과연 불 속에서 마침내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구출되었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더욱이 높여서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모든 재무관장들보다도 이들을 더 높였다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이 됩니까? 이들은 포로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높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이 세 청년은 이 그 풀무불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순교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이 세 청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그 믿음을 굴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아멘.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믿는다는 이 사실만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그분이 내 자녀를 잘되게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사업장을 넓혀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아멘. 섬기겠습니다. 아멘.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와 간섭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잠깐 짧은 간증을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북한에서 내려오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려와서 남한에 와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서 몇 개국을 넘어서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도우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며칠을 굶고 산에서 있다가 굶어 죽거나 어차피 잡혀 죽거나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래서 중국에서 어느 중국집을 들어가서 나 북한에서 왔는데 이래저래 해서 너무 배가 고프다, 밥을 좀 다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돼지우리로 가더랍니다. 돼지우리로. 그래서 돼지우리에다 이 사람을 숨겨놓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왜 그러나 했더니 거기 당 간부들이 그 집에 와서 수시로 그 집을 드나든답니다. 거기 탈북민들이 드나드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우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주인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허기를 채우게 하고, 그래서 그 주인도 이 사람을 고소를 하면은 당국이 고발하면은 보조금도 받는데 그것도 다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이 사람을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중국 돈으로 몇 리알을 주면서 자기를 가게 했답니다. 그리고 낮에 가지 말고 밤에 이렇게 나가도록, 절대로 잡히지 말고 잘 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간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